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니 그때 리베르티 사람들과 구레네 사람들과 알렉산드리아 사람들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자들의 회당이라는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으나 그가 말할 때 사용하는 지혜와 영을 그들이 반박할 수 없으므로 그때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며 이 사람들이 이르되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였고 또 그들이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며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잡아 공회로 데려간 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들이 이르기를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그가 말하기를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례들을 고치리라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므로 공회에 앉아있던 모든 자들이 똑바로 그를 바라보며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 같음을 보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는 사도행전 6장 7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였더라. 이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구절이었죠.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섬길 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을 하였고요. 사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그들이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에 복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자라나고 제자들의 수가,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수가 아니고 제자들의 수입니다. 당연히 믿는 자들의 수도 늘어났겠죠. 제자들의 수가 늘어났고 또 제사장들, 즉 종교인들이 큰 무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이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예루살렘에서 전개되자 당연히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선동해서 사탄이 그 일을 방해합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주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것을 막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많은 자들이 믿고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그 예수님을 믿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핍박의 사건이 이제 오늘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진행이 돼요. 6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을 기록해 주심으로 그 핍박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를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니라고 하면서 이제 8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는 이 헬라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승리의 왕관이란 뜻이에요. 왕관이란 의미의 뜻, 멋있죠. 바로 그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성경에는 그가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다.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이 충만하다. 어떤 말이에요? 믿음이 충만하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 충만하죠.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 그겁니다. 내가 사도들로부터 받은 그 사도들의 교리,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온전히 그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권능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권능이 충만하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권능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믿는 자들에게 권능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미 나와 있어요.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뭘 받는다고 했어요? 권능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럼 권능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무엇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그가 전하는 말과 그가 행하는 그 행동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권능이 충만하다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즉 스데반에 대해서 앞에서 나왔던 성령이 충만하다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의미입니다. 즉 믿음과 권능이 충만한 이 스데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했대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가 아닌 사람으로서 이적과 기적을 행했다고 기록된 첫 번째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사실 이 사람밖에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이 스데반이 행한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스데반으로 하여금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그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인기 있게 하려고요? 아니면 어떤 신흥 종교 교주가 되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지금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는 누구예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아직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항상 뭘 요구해요? 표적과 이적을 구해요. 표적과 이적을. 그래서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표적과 이적을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했던 겁니다. 자, 이제 스데반이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했다는 것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통해서 그가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한 거예요. 스데반이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고 뭔가 많은 영화를 누리도록 그거 전혀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올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한 겁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러니까 스데반이 전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 겁니다.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했을 때 그 스데반을 막는, 대적하는 한 무리가 드디어 나옵니다. 9절로 10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6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때 리베르티 사람들과 구레네 사람들과 알렉산드리아 사람들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자들의 회당이라는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으나 그가 말할 때 사용하는 지혜와 영을 그들이 반박할 수 없으므로. 자, 이제 스데반이 누구와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누구와 논쟁을 벌였다고 해요? 성경에서 보니까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났대요. 그럼 여러분, 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났으면 이들은 일단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 더구나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배우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어요. 자, 참고로 이들의 회당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기록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리베르티 사람들과 구레네 사람들과 알렉산드리아 사람들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자들의 회당이라는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회당 이름이 뭐예요? 어디에서 온 자들의 회당이에요. 그럼 왜 회당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을까요? 말 그대로 거기서 온 유대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회당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볼 때 구약 성경 마지막에는 안 나오거든요, 회당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아마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에서부터 이 회당이 시작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기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임을 가지기 위해서 회당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회당이 이스라엘 안에 많이 이제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으로 일어난 이제 모임이었죠. 그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또 성경 말씀, 구약 말씀도 읽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었어요. 보통 이 구약이 어느 시점에서 이제 됐겠죠. 예수님 전부터 있었으니까. 이 회당이 세워지는 그 구성 요건을 보면 유대인 남성 10명 이상이 모이면 이 회당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이 당시에 많은 회당들이 있었대요. 심지어 수백 개, 어떤 문헌에는 400개까지 있었다 이런 문헌도 있는데 여하튼 많은 회당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회당들에서 유대인들이 모였겠죠. 그러니까 10명 이상만 있으면 모이니까 회당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회당을 세울 때 이제 유대인으로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자유하게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아람어나 히브리어 이런 게 아니었을 거예요. 헬라어도 많았을 거고 그들이 살았던 나라의 언어를 쓰다가 이스라엘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게 되면 주로 어떤 거 중심으로 모여요? 언어 중심으로 모이거든요. 미국에 가더라도
미국의 큰 교회 가보면 보통 그 스페인어 사역이 따로 있어요. 스페인어 교회로. 그러니까 미국 큰 교회가 있고 본 교회가 있고 그 안에 스페인 교회가 있고 또 한국인들이 많이 있는 곳은 한인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하나인데 그 안에 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사역이라고 하면서. 그럼 그곳에 가면 어떻게 돼요? 한국말로 설교를 들어요. 또 그곳에 가면 뭐예요? 스페인어로 설교를 들어요. 또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는 또 중국인들 사역이 있어요. 또 중국인 교회. 그러니까 중국인 교회도 있지만 미국 교회인데 중국인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는 또 중국어로만 설교가 돼요. 왜요? 그 언어로 듣는 것이 훨씬 쉬우니까요. 그리고 훨씬 더 잘 이해가 되니까요. 아마 이 회당도 그런 문화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느 나라 말을 쓰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그럼 자기들끼리 10명 이상 되면 회당에서 그걸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또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함께 모임도 가지고 또 구약 말씀도 배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하튼 지금 스데반이 그렇게 말하는 회당에서 나온 유대인들과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 논쟁이 일어났는데 스데반이 사용하는 지와 영을 그들이 반박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회당에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율법을 자신들이 지킬 수 있게끔 전통이란 걸 만들어 놨죠.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죄의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유대교를 믿는 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여러 가지 항목들을 자기들 전통으로 또 만들어 놨어요. 지킬 수 있는 전통으로. 그것이 이제 오늘날 소위 말하는 탈무드라는 건데요. 탈무드가 뭐 지혜서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들의 전통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그런 수단들,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게 탈무드예요. 여하튼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타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니 이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좀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한 것입니다. 자, 스데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사도들과 같이 그들에게 전했을 거예요. 스데반은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배웠을 거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성경 펴실 필요는 없는데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무엇을 가르쳐요? 구약에서의 예수님이 계시되었음을, 예수님이 나타났음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5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들 곧 모세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모세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 이게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이 다 인정하는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에 나에 관하여, 즉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하는 말들이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한 말들이니라 하시고, 그때 그들의 이해력을 넓혀주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셨을 때도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서 또 뭘 가르쳐 줬어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해력을 넓혀 주시고 그들이 성경 기록을 이해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어떠한 지식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거, 그리고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자, 사도들이 알았던 것을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 줬겠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사도들의 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사도행전 2장에 사도들의 교리. 스데반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그 놀라운 지혜와 영에 이 유대인들이 반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지금 성령님이 스데반과 함께 하고 있거든요. 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논리로 스데반의 말에
반박하지 못하자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자, 11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로 12절이에요. 그때 그들이 반박하지 못할 때죠. 유대인들이.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며 이 사람들이 이르되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였고, 또 그들이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며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잡아 공회로 데려간 뒤. 자, 지금 이 유대인들이 뭘 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을 매수했대요. 한번 여러분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뭘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을 해요? 매수를 하는 거예요. 거짓 증인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종교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는 바가 관철되지 않고 자신들의 논리가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가장 관심사는 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종교 기득권과 안위와 자리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참 진리가 와서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 보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저들을 어떻게든 저 스데반을 없애야 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믿는 바가 흔들리는데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게 진리인지 아닌지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계속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만약 이들이 정말로 진리에 관심이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반응했을까요? 지금 스데반이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에게 말해줬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런데 자기들이 보니까 반박할 게 없어요. 그러면 정말로 진리를 그들이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아, 당신 말이 맞네요. 이렇게 인정이 돼야죠. 아니면 최소한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이런 반응이 돼서 좀 가서 고민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당장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논리로 반박하지 못하니까 사람을 매수해버리는 거예요. 매수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해서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신성모독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거든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치명적인 죄는 신성모독이에요. 일단 저 사람 신성모독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 죽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을 누구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논리가 안 통했거든요. 자기들이 반박하지 못했거든요. 자기들의 자리와 자기들의 지위가 계속 유지돼야 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위협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제거해야 되거든요. 제거해야 되니까 뭘 해야 돼요? 신성모독 씌우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 이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 안위와 내 지위가 중요했고 내가 믿는 것이 옳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믿는 바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두려움에 빠진 거죠. 자기들이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나와요? 분노가 나오죠. 적개심이 나오죠. 화가 나오죠. 저 사람을 제거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죠. 그들은 진리에 모든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종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신념, 자신들의 이념, 그게 손상된다고 느껴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겉으로 나온
지식으로 교만해지기만 했죠. 분명 이들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모세 오경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라면 달달달 꿰었을 거고요. 그 안에 참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배우지 못해요.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의만 드러내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지 않으면 성경 말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겠죠? 이게 딱 이걸로 끝나요. 구원받지 못하면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신학 박사 몇 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처럼요. 바리새인이요, 심지어 사내들인 공회예요. 종교 지도자였던 그 역시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구원받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그런 신학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잘못된 성경관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들,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혼란스럽게 하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이지 내가 어떠한 종교 하나를 내 마음 좀 편하게 살려고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지 많은 종교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 운동이 잘못된 거예요. 알겠죠? 네,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종교 통합 운동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기 참여하면 어떤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여러 종교 중에 하나라는 거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왜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내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거거든요. 바로 이 회당의 유대인들은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라는 종교를 그들은 믿었던 것이고요. 그것이 침해됐을 때 그들은 스데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스데반을 어디로 데려가요? 공회로 데려가요. 공회로 데려갑니다. 자, 이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보통 성전 안에 한 주랑 같은 곳에 한 섹션에서 이 공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스데반을 어디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데려간 거예요. 공회가 일어난 장소. 그리고 그 공회에 스데반을 세웠습니다. 자, 그 공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위협했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번에는 누구를 또 앞에 세웠어요? 스데반을 앞에 세웠어요. 그런데 이번엔 좀 열악해요. 왜요? 거짓 증인까지 같이 대동했거든요. 이제 그 거짓 증인이 스데반이 신성모독했다는 그 거짓 증언을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3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들이 이르기를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그가 말하기를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례들을 고치리라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므로. 자, 이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스데반을 모함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대적해서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말해요.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례들을 고치리라 함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단어는 몇 개 들은 것 같아요. 단어는. 근데 그 단어를 이상하게 꼬아갖고 왜곡을 시켜서 그들의 논리에 따라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을 붙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러 왔노라.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완전한 의인으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이제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한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또 공생의 사역 기간에 성전에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면서 자기 몸을 두고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들었던 말들을 몇 개를 꿰어 맞춰 가지고 신성모독하는 겁니다. 신성모독이란 죄목을 씌우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스데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회 앞에 서서 거짓 증인이 지금 여러분에게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여러분 혼자 서 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적개심으로 가득 찬 그 심판관들,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어떨 것 같아요? 두렵죠. 네, 두렵죠. 맞습니다. 두렵습니다. 두려울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황당하기도 하고, 거짓 증인 세워놨으니까 좀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적개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내가 뭔가 힘만 있으면 막 거기서 막 난리를 피우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 막 상황들이 막 이 안에서 막 교차가 될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공회에 앉아있던 모든 자들이 똑바로 그를 바라보며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 같음을 보았더라. 자, 그의 얼굴이 마치 누구의 얼굴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 같대요. 공회에 앉아있던 모든 자들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똑바로 바라봤는데 천사의 얼굴. 천사의 얼굴이면 어떤 얼굴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주셨어요. 천사의 얼굴. 근데 어떤 얼굴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어떤 얼굴은 아니었다, 확실히.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두려워하는 얼굴이었을까요? 두려워하는 얼굴? 그거 두려워하는데 천사의 얼굴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죠? 막 억울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는 얼굴이었을까요? 막 억울하면서 천사 얼굴은 아니죠. 네. 막 분노가 일끄는 얼굴이었을까요? 아니죠. 적개심? 아니죠. 쓴뿌리? 아니에요. 그 안에 어떤 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천사의 얼굴. 어떻게 모함을 받아서, 더구나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목을 받아서 자기가 죽임당할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천사의 얼굴을 보일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두려움, 분노, 적개심, 억울함 이런 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분명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미 성경에서 스데반에 대해서 믿음과 권능으로 충만했다고, 성령님으로 충만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 말인즉은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줬던 그 사도들의 교리를 스데반은 온전하게 확신을 가지고 믿었고, 그 믿음의 기초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상식적으로요, 예수님의 부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그리고 자신이 이 땅을 떠나면 예수님 만날 거라는 거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자신이 장차 이 땅을 통치할 거라는 거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그리고 자신이 먼저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영화로운 몸을 입고 부활할 거라는 거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해요?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 삶이 중요할까요? 바로 영원한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럼 내가 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바로 나의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다가 주님 만나러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만큼 오래 살고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고 얼마나 많은 쾌락을 추구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사라질 거고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낭비가 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은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들이 내 생명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는 거, 그 확신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한 가운데 그것으로 벅차올랐던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저들 앞에서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저들을 적개심을 가지고 어떻게 저들을 저주하고 저들에게 욕을 하고 그런 마음이 왜 있겠어요?
오히려 저들이 불쌍한 거죠. 저들이 불쌍하니까 그 상황에서 뭘 해요? 저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죠. 바로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 다음 주에 이어질 겁니다. 거기서 나와요. 스데반은 자신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까는 걸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뭘 가르쳤어요? 바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거라는 거. 선을 행한 자들, 즉 의롭게 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을 행한 자들, 즉 죄를 가지고 죽은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부활할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믿는 자들이 부활한다고 믿지만 엄밀히 따지면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하죠. 그런데 어떤 부활이요? 정죄의 부활로. 정죄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그 육체를 가지고서 영원히 불호수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그리고 믿는 자들은 그들의 죄의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한 겁니다. 영화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겁니다. 공중에 둥둥 떠다니고 막 고스트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화로운 몸 입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면 그 영화로운 몸을 입고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1000년 동안 주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다스릴 겁니다. 그게 상상 속의 환타지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다 성취됐던 것처럼 그것 역시 남아있는 몇 가지 역시 완벽하게 성취될 거예요. 그 진리 안에 스데반이 거했을 때 그에게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적개심, 쓴뿌리, 원한 이런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저들이 불쌍하고 가여웠던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모든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의로운 자들이 해같이 빛날 것이라고요. 스데반은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자신이 다시 영화로운 몸을 입을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실제입니다. 그러했기에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증인을 세우고 신성모독이란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마 그들도 알았을 거예요. 스데반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신성모독이란 죄목을 언급했을 때 너 지금 잘못하면 죽는 거야? 그런 메시지 전달했다는 거. 그러면 그들이 스데반에게 기대했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벌벌 떨면서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아마 이런 거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스데반을 바라봤을 때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천사의 얼굴 같았대요. 누가 지금 더 두려워할까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진짜인가? 이제까지 그런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예전에 예수님 봤죠.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도 비슷했어요. 이 사람 또 이러는 거예요. 계속 두려움이 몰려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사도행전 처음 읽었을 때 청년 때 기억이 납니다. 스데반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 나는 이러면 예수님 못 믿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 처음 믿고 나서. 당연히 당시에 성숙하지도 않았고 믿음도 없었고 구원만 받고 나서 봤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스데반이. 그런데 제가 지금이라고 아주 고차원적인 건 아닌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 이제 이해가 돼요. 진짜 이해가 돼요. 그리고 얼마나 그 모습이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얼마나
나에게 도전이 되는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스데반이 그 상황에서 진 것 같아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긴 것 같이 보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만 보면 스데반만 억울한 것 같고 종교 지도자들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상황에서 보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진짜 승리자는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패배자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이제 주님 앞에서 놀라운 상급을 받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영원히 함께 살 거거든요. 지금 그 길에 스데반은 완전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영원히 멸망받을 그 정죄함 가운데 그대로 서 있거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스데반은 놀라운 영광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요, 종교인들은 멸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진짜 불쌍한 쪽은 스데반이 아니라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사내들인 공예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사도행전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그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놀라운 승리였다는 거.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역사하셨다는 거.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이루실 수 있는 일을 이뤄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주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보겠지만 바로 사울이란 청년이고, 그 사울이란 청년이 사도 바울이었죠. 온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어 엎었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뇌리에 이 스데반의 죽음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그의 사역 말년에 이제 붙잡히죠. 그 역시 예루살렘 앞에서 붙잡혀서 왕과 통치자와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변호할 때 사도 바울이 누구를 언급하냐면 바로 스데반을 언급해요. 스데반을요. 수십 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 스데반의 죽음이 얼마나 강렬하게 다가왔으면, 그리고 그 스데반의 죽음이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놀라운 의구심을 일으켰으면, 그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믿죠. 스데반의 그 죽음을 관장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 주일로 모든 교회가 지금 드리고 있는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멘. 그 확신 없으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자, 또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죽고 난 이후에 다시 부활할 거라고 믿습니까? 아멘. 네, 아멘. 여러분 자신도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면 영화로운 몸을 입고 부활해서 그 몸으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스데반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그의 삶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담대했고 하나님 안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날 스데반은 그곳에 있었던, 공이 있었던 수많은 종교인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참된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들에게 당당히 보여줬던 거예요. 참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 공회에서 종교인들에게 담대히 보여줬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부활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 종교인들 앞에서 담대히 보여줬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세상을 향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 역시 언젠가 다시 영화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는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 이것을 이 세상에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실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믿고 우리들의 간증과 우리들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그들 역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참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과 성령님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처럼 여러분과 제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